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자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하지요. 건강한 교회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많이 들어본 인사지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위로가 넘칩니다. 위로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63번째인데요.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론 중에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과 회심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구원의 과정과 또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생과 회심과 칭의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생은 초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새 생명, 그렇게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심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 즉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회심은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칭의와 관련해서는 선언이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 선언이다. 선언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언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칭의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죄인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중생과 회심과 칭의, 이 세 관계를 좀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나서 오늘 칭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를 먼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행위인데, 자, 여기서 세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행위다, 즉각적인 행위다, 법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소명과 중생과 회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과 회심, 새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섰고, 이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고 즉각적인 행위고 법적인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여기시는 것이며, 칭의를 이야기할 때 여긴다, 간주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섰고, 그러므로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도 이신칭의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칭의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5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냐면, 첫째,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다, 법적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다섯 번째로는 믿음을 수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5 단어만 기억하세요. 법적, 두 번째 선언, 세 번째 전가, 네 번째 은혜, 5번째 믿음. 이 5 단어를 잘 정리하시면은 칭의가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법적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법적. 그다음에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법적인 선언. 그래서 법적 선언.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5번째, 믿음을 수단으로 한다. 그래서 법적, 선언, 전가, 은혜, 믿음, 이 5 단어를 기억하시면 칭의를 잘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법적이라는 말이에요. 칭의는 하나님에 의해 내려진 법적 선언이다. 하나님의 행위다, 즉각적인 행위다, 법적인 행위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의해 내려진 법적 선언이다. 칭의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디카이오 그럽니다. 디카이오라는 말이 의롭다고 선언하다, 그런 뜻이에요. 법정적인 용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실은 행위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로 여겨졌다, 믿으니까 의로 여겨졌다, 간주한다, 여긴다, 그 말이 칭의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수없이 이 디카이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6절, 28절, 5장 1절, 8장 30절, 10장 4절, 1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24절. 그러니까 디카이오, 의롭다고 선언하다,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죠.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죄의 반대가 칭의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고발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다, 그러므로 고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제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죄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죄책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예요. 죄책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죄에 대한 책임, 죄의 형벌을 말하죠.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법적 선언의 개념이기 때문에 칭의 자체가 우리의 내면적 본성을 변화시킨다든지 혹은 우리의 성품 자체를 개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법적인 선언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칭의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중생과 회심이 먼저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돌아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책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존 머리 목사가 중생과 칭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외과 의사와 판사의 역할로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중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이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칭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다 그랬어요. 판결이다. 중생과 칭의의 사이의 개념적 차이점을 외과 의사의 행위와 판사의 행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몸속에 암을 제거할 때 외과 의사는 우리 몸에 무엇인가를 행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판사는 그렇지 않다. 판사는 우리의 법적 신분에 대해서 판결한다. 만약 우리가 법적으로 무죄라면 판사는 그렇게 판결할 것이다. 복음의 순수성은 이 구별을 인지하는 것이다. 만약 칭의를 중생 혹은 성화와 혼동한다면 복음의 진리는 그 중심부터 왜곡될 것이다. 칭의는 지금도 교회를 서고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중생,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는 행위가 중생이고 회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하고 판결, 선언 내려주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생은 외과 의사와 같은 역할이고 그 다음에 칭의는 판사의 판결과 같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도록 존 머리 목사께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칭의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법에서 무죄 그러면 무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책을 묻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방법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칭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죄책이 남아있지 않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요소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암송하세요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죄 문제는 정리가 끝난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칭의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책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소극적인 요소죠. 근데 적극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중립적인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입양, 양자예요. 신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판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이죠.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간주한다, 여긴다. 이게 바로 칭의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로마서 5장 19절, 이것은 인간의 번제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칭의의 근거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 그냥 나 너 믿는다 그런 믿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예수?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요. 자, 그래서 요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아주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는 로마서 1장 17절과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의이신 율법과 선지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이신, 구약이 증거해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법적인 선언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칭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이 스스로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로는 법적 선언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언이다. 세 번째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교체라고 그러죠. 거룩한 교체. 내 죄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인데 그럴 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전시들 가면 전가라는 말이 아니라 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3절 또 여겨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로 8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어디서 말하냐면 시편 32편 8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수고를 했는데 품삯을 받는 것은 내 공로예요. 그런데 내가 그 품삯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품삯을 받은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증가시켜 준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칭의와 관련해서 믿음이 없이는 칭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죄의 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죄책이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에게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한 인생들에게 원죄가 된 것이죠. 전가되어서. 반면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그럽니다. 아담 안에서 원죄, 전가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고 그리스도는 전가된 그 죄의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으므로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언한 것을 칭의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이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법적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언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전가시킨 것이다. 그리스도가 전가된 것이다. 이제 네 번째로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칭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달아지도록 늘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수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 하는데, 은혜는 정의를 내릴 때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인간의 내적인 의로움이나 선행,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공로에 두는 것은 복음의 정수를 파괴하는 비복음적이고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하고 무관합니다. 은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5번째로 칭의는 믿음으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냐면 칭의를 얻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공로를 지닌 것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지요. 나의 행위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알미니안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합해져서 구원을 이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작업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만약에 거절하고 안 믿어버리면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공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칭의를 얻는 수단이지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공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후에 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지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제 이론보다도 성경이 중요해요. 또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7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뚜루 수단을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칭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후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도구요 수단이지 믿음 자체에 칭의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로에 근거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죠 십자가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은 왜 믿음을 칭의의 도구로 삼으셨는가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칭의의 도구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믿음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저것을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저렇게 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예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성경을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에 이제 루터가 깨닫고 나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사람이란 말이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과 은혜, 은혜와 믿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 깊은 관계가 있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내 인생을 바꾸었던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because grace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 뚜루, 수단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7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정리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믿음을 칭의의 도구로 삼으셨을까? 은혜와 믿음과 칭의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이제 알겠죠. 인간에게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로하고 구원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루터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도 초창기에 야고보서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생각이 바뀝니다만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같은 진리의 두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 같은 진리의 두 면, 양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카이오, 아까 의롭다는 원문 디카이오를 소개해드렸죠. 디카이오는 양면을 이야기해요. 한편으로는 의롭다고 선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의롭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중생,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 생명은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면이나 저면이나 같은 동전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되어졌다는 것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고, 그것과 이율 배반이 아니라 같은 개념인데,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야고보서 2장,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의롭다고 선언하는 근거고, 행함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생활에서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디카이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육체의 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디카이오, 선언한다는 말과 보여준다는 말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는 실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을 주고 실천적이죠. 그 다음에 칭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책을 묻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늘 죄 짓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함 받았다 하면서도 또 의심하고 계속 의심하잖아요. 나에게다 초점을 맞추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했다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책을 묻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죄의 일반적인 결과에 고통받으며 살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훈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분노로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없고 영원히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범죄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못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죄 지어도 괜찮으니까 그러고 요것요것하고 살도록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훈련이죠. 바르게 하기 위함이죠. 요즘은 뭐 자녀들 법적으로 이제는 훈계 채찍 못하게 돼 있죠. 때리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나 부모가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에게 채찍을 하는 것도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악한 부모처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훈련의 목적이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한 구절로 두 구절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적으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입양, 양자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심도 물리치고 불신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